신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면 뭐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단 그들의 삶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삶이 바뀌는 그 과정을 이어가는 게 뉴스타트의 건강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지 그들의 삶이 바뀌는가?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연구하고 또 강의할 때 얘기하고 또 제 심지어는 환자들, 매일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일부러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산다는 게 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살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사실은 대부분 안 하고 살죠. 매일 하루같이 그냥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인가? 뭐 건강이란 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참 이것도 많은 뭡니까 내용을 담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듣게 되시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죽음, 아주 짧지만 의학적인 죽음의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잠깐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기별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한참 됐어요. 지금 한 7, 8년 전에 치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일단 먼저 가면 왜 치아 사진을 찍죠. 그리고 이제 체어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연히 딱 보니까 앞에 모니터에 이런 사진이 걸려 있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보니까 바로 제 사진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해골아냐?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나도 결국은 이런 모양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는 바삐 살면서 한 번도 저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하, 죽음이라는 것이 일부러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의할 때 이제 내용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꽁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말이죠. 저희 이 보리밭에 꽁이 꼭 찾아옵니다. 겨울이면. 그래서 이 숫꽁을 제가 어느 날은 잡기로 했어요. 잡기로. 그때 제 나이가 한 10살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죠. 이 꽁이 이제 야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꽁이 덤불에다가 고개를 쳐박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잡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꽁이라는 게 참 미련한 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 꽁 얘기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마치 꽁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에 이제 이어지겠지만 환자들이 많이 죽어가거든요. 제 환자들이. 저만큼 아마 죽는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도 없을 것 같은데 저의 과거에 흉부외과 레지던트 때부터 해서 그 죽음이란 게 과연 뭔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죽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죽음은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생을 완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죽음을 우리가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사람들마다 죽는 종류를 달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이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신학적으로 봐서 죽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 지금 제가 계속 진화론, 진화사상, 진화철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명 결정론을 주장하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우리 진화 철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은 누구나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절망적인 그런 데서 끝나지만 사실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선택의 종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거는 그 순간까지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 현재 삶이 바뀝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명상을 시키면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죽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아닙니까? 강한 긍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죽음을 공부하다가 찾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하나의 대단원을 그냥 단순히 인류의 어떤 해당한다 생각할 게 아니고 바로 이건 하나의 우리 각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이제 재림을 맞이하며 죽을 텐데 이 죽는 지점을 자꾸 무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구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결국 인류가 마치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었으니 결국 너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죽어야 된다는 사망 선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으로서 해결책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선과 악을 둘 다 알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또 후회하고 또 하는 그런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선언이 없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악을 알게 된 상황에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지옥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거는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선과 악의 그런 대립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감성으로 그걸 지게 하고 싶으시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죽는다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죄의 벌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의학적인 죽음의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대면 강의를 못하니까는 항상 답답한데,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죠. 살아있는 생물체 얘기죠. 즉 생명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생물체가 어떤 이유로든 생리 기능이 멎는 거예요. 근데 그 생리 기능 중에서도 근본적인 게 신진대사입니다. 뭐 생리 기능에 호흡이 멎을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이 멎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 안 하죠. 왜냐하면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고 인공호흡도 할 수 있고 생명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리 기능 중에서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그 근본이 되는 신진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진대사가 영구적으로,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중단된 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학적인 죽음의 데피니션입니다.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사망을 선고하게 되는데 사실 두 가지 설이 있죠. 이 사망을 선고하는 기준. 첫 번째는 심폐사, 심장과 폐가 멎는 거죠.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멎는 건데 이거는 죽음에 있어서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서지 않으면 죽었다고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뇌사는 그 이후로 이제 그 accept된 받아들여진 이 죽음의 사망 선고의 기준 조건인데 이거는 죽음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사망 선고를 할 때는 둘 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망을 선고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심장 박동이 뛰어도 뇌사 상태이면 죽는 것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모든 기능이 완전히 다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설령 심장 박동이 뛰어도 우리는 죽은 것으로 치자. 몇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인간의 디그니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뭡니까 식물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죽음으로 쳐주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심장 박동이 뛰고 있다고 해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놔두면요 온 세상은 다 온 병원의 중환자실은 다 그런 사람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의 기능이 마비가 되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 선고의 조건을 뇌사 하나로만 이제 선택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의 근본 원인을 더 들어가 보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특히 흉부외과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4년 동안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레지던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5년을 병원에서 살았죠. 그래서 저는 흉부외과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심장이 서거나 호흡이 멎거나 해가지고 응급방송이 나면요. 항상 제가 먼저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숙소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숙소하고 거리가 한 5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5분 만에 뛰어와도 환자들이 뇌사 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서고 3분 이내에 어떻게 해서든 이 피가 돌게 해줘야지 뇌사 상태에 안 빠지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 이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병원 안에서 배회하고 사는 것이죠. 밤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누워 자고 아니면 병실에서 앉아서 자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죽음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병원에서 그때 1년에 한 450건의 이제 죽는 환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이 더 넘잖아요. 그런 경우에 심폐소생술은 거의 제가 먼저 시작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그 과의 담당 이 주치의나 레이던트가 오면 인수인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 과 환자였어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심장 수술하고 참 물론 어려운 심장 수술이어서 거의 가능성이 반반이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심장이 멎었죠.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했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다 했죠.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그 젊은 교수님이 와서 보고 있었던 모양이 어느 땐가 제 어깨를 치면서 손 선생, 이 아이는 북망산을 넘어갔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북망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북망산. 제가 이제 여기에 사진을 그냥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렴풋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게 북망산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바로 이 북망산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그거는 세포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잘해도 세포에서 모든 세포들이 신진대사를 멎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해도 그런 환자들이 제 기억에도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더 많이 있었죠. 뭐냐면 밤새도록 한 분도 있었고요. 자, 그런 분들이 왜 안 돌아왔을까? 심폐소생술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카르디악 마사지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피부와 접촉하는 데서 느낌, 그다음에 뭔가 냄새, 뭔가 이 소위 그 때깔이라고 하는 그 이 피부의 색깔, 이런 게 뭔가가 달라요. 이런 분들은. 이건 자꾸 하다 보니까, 이분은 안 되겠구나라는 이 경험이 쌓이는 걸 봤는데요. 그걸 이제 돌이켜서 공부해서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세포의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포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우리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이마신 공기가 혈관을 타고 세포에 가면은 산소가 어디에 가냐면 미토콘드리아에 가죠. 각 세포에는 뭐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모든 먹은 음식이 탄수화물, 즉 그러니까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혈류를 타고 세포에 갑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 세포 고유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뭐 뇌세포 같으면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뇌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게 하고 근육세포면 수축을 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내장세포면 호르몬을 만들거나 소화즙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이 생명의 근원이죠.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왜 멎는가 이겁니다. 왜 멎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지않아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돌아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개념에서 보면 제가 언제 보여다시피 이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는 구조가 아이덴티컬하다고 그랬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 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하는 그 기관에서 세포 내에 있는 기관에서 일어나죠. 광에너지가 들어가면 우리 동물이 내신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또 뿌리로 올라가는 물이 합쳐져서 탄소가 수화되는 거예요. 수화. 물로 화한다. 화합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결국은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또 딴 말로는 슈가라고도 하죠. 그 탄수화물을 동물이 먹으면 어디를 어떻게 돼요? 포도당. 그게 탄수화물의 기본 이 단위인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식물이 내준 옥시젠을 산소를 마시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산화작용이 일어나요. 여기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여기는 산화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과연 이 미토콘드리아가 느닷없이 이 산소하고 포도당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과연 거기에는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겁니다. 햇볕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이건 햇볕 에너지는 아니에요. 더 쉬운 모식도는 뭐냐면 자동차가 산화시키죠. 뭐를요? 가솔린을. 그래가지고 동력을 일으켜서 가잖아요. 사람도 음식을 산화해가지고 숨을 쉬는 호흡에 산소와 산화시켜서 움직이죠. 그게 바로 자동차는 엔진에서 일어나고 사람은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동차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갔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선 과연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에 점화가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는가 이겁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에너지인지를 압니다. 그건 무슨 에너지냐면 우리의 삶의 아주 기초가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에너지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서. 그러니 하나님은 쉬실 틈이 없죠. 이런 설명을 하면 누가 그래요? 아유, 한 사람한테 있는 세포가 10조 개인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그걸 관리하냐고.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그래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 호흡을 주께서 취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 즉 탄수화물, 포도당이 산소와 합쳐져서 일어나는 산화작용, 그게 호흡이거든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 신진대사의 다른 말이 호흡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에너지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 갑자기 사람 목을 졸라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나요? 그게 아니죠. 이게 바로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드린 돌아올 수 없는 죽음, 심폐소생으로서 될 수 없는, 인간이 살릴 수 없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진짜 죽음을 지금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어젠가 보여드린 그 행성들,
이 천연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죠? 그 행성들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이 영감의 글에서도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 그 에너지가, 예? 별들과 미생물을 인도하는 그 위대한 에너지가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네, 피리어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죽음의 반대 삶 아니에요? 그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안식일 오후에 하는 일이 이제 그 암 환자, 말기 환자들 집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호스피스 케어하는 거기에 병동에 입원한 죽어가는 환자들을 옆에 가서 늘 그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가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죠. 어, 죽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말초에서부터 이 세포들이 죽습니다. 뭐냐면 이 발톱이 시커매지다 못해서 푸르스름한 게 아니라 까매져요. 까만 푸르스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래. 아, 그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흉부외과 의사가 혈액순환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모를 리가 없죠. 맥박도 잘 뛰고, 피는 잘 돌아요. 따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죽습니다. 세포들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벌써, 이분은, 하루 이내에 생명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죽음이 올라가는데, 소변줄에 나오는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소화 기능이 멎고, 그리고 나서는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심박동수도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런 분들의 그 죽는 과정을 끝까지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의 기능이에요. 뇌의 기능이.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들 이제 방문 가시죠? 임종을 맞이한 분들. 가서 보면 의식은 없고 곧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뇌 기능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레스폰스를 못해요.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진 못해도 뇌 기능이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어느 뇌의 기능이 끝까지 살아 있을 것인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뇌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청력, 듣는 것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옆에 갔을 때 간혹 의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부러 좋은 말을 해드려야 돼요. 뭐 안심시키는 말은 아니죠. 결코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레벨의 말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곧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적극적인 이 어떤 좋은 말들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어느 뇌가 제일 끝까지 남아 있는가?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부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적 그 레벨을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뇌의 첨단 끝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태생학적으로 끝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사춘기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전두엽이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이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성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성품, 즉 뭐냐면 자유의지가 해당되는 것이 전부전두엽이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경과학에서 그렇게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죽어가는 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영역은 아마도 전부전두엽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논문을 찾다가 유일하게 거기에 대한 단서를 주는 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뭐였냐면은 87세 할아버지가 사고로 넘어져 가지고 뇌경막하 출혈이 왔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죠. 피떡을 다 제거했어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피떡을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이 경막하 출혈은 경막이라는 게 뭡니까? 뇌 이 두개골 밑에 있는 가장 질긴 막입니다. 그 질긴 막 바로 밑에 이제 또 뇌가 있겠죠. 다른 막이 또 하나 있는데 아주 연한 막이 있지만 그 속에 피가 나면 이 경막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피가 뇌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설령 피떡을 제거해줘도 그 눌렸던 부분의 뇌는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눌리는 영역에 따라서 환자들이 이 많은 경우에 경련을 합니다. 경련을. 그래서 수술이 100%잘 돼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중환자실에 옮겼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과 의사가 컨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뇌파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이 논문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뭐냐면 어떤 경험을 우연히 이제 경험하게 된 그 죽음의 경험을 리포트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실로 옮겼죠.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이제 의사들하고 가족들이 얘기가 됩니까? 설령 심장이 멎더라도 심폐소생술은 하지 맙시다.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죠. 뭐 생을 익스텐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안 하기로 이제 이 경우도 됐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래서 뇌파 검사를 했죠. 근데 뇌파 검사를 하다가 심장이 섰어요. 실제로 일어난 얘기죠. 이제 섰어요. 그러면 이제 뇌파 검사실의 기사가 이제 심장이 쓰니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의사도 만나고 이 보호자도 얘기해 줄 겸 검사실 잠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이 뇌파 검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고 들어가서 보니 뇌파 검사는 다 진행이 됐어요. 윤리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뇌파 검사한다고 뇌파 검사실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윤리적으로 액셉트가 안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는 사람들의 뇌파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토리를 보니까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즉 심장이 멎은 사람의 뇌파 검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뇌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 맨 밑줄을 보세요. 이 인간의 두뇌는 아마도 심장이 서고 난 다음에, 즉 영원한 죽음에 다다르는 순간에도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 것 같다. 이제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무슨 액티비티인가 이제 이걸 봤는데 뭐냐면 포스트 카르디악 어레스트, 심장이 쓰고 난 다음에도 마치 뇌파가 나오던데 그 뇌파가 말이죠. 이 높이가 낮고 높은 게 이렇게 막 번갈아 나오는데 이건 어떨 때 나오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거나
명상 또는 회상할 때, 이 명상이나 회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부 전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명상, 묵상, 기도 이거를 강조하는 게 전부 전두엽이 강해져야지 우리의 전두엽, 즉 우리 자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뇌파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뇌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심장이 섰고 한참 됐고 몇 분이 지나갔어요 이미. 그런데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제가 보면서 또 한 번,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 모두는 설령 죽어가더라도 영적으로는 끝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의학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죽음, 그러니까 death가 아니라 dying의 죽어가는 과정. 죽음은 우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평생 살면서 끝까지 창조주를 부인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죽음. 이 죽음은 깨어날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는 가족들과 아는 사람의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영생을 위한 한 단계를 마친 과정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휴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을 물론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전에 죽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는 자체는 영원한 삶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타부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를 언젠간 쉬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과연 죽어가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거둬가시면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가 해결하실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죠?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100%.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을 제대로 알라. 이건 그냥 다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고만 있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이 한글 성경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늘 비교하면서 읽는데 그러면 어떤 뜻이 더 잘 오거든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뭐 물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죽는 것이지만 이건 뭐냐면 이 fallen asleep through Jesus의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우리의 이 신앙과 신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진화 사상, 진화 철학으로 돌아가는데 이 죽음을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의대 다닐 때는 이 암 환자, 진짜 죽을 환자들은 do not resuscitate. 야, 죽을 사람을 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니? 하지 말자. 그리고 뇌사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도 떼자. 수술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수술도 중단하자. 막 이런 패시브한 트리트먼트로 이제 결론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레이던트를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의 죽음을 지금 다들 받아들이는 태도 제자반 얘기를 야외로 하고 나갔는데 있거든요. 비가 와서. 어, 제가 레이던트 할 때는 그런 가망성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완화요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palliative care. 그래서 이거는 이 패시브한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중단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근본적인 그건 뭐였냐면 설령 이 생명이 단축되더라도 불편을 없애주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마약 진통제를 아주 강하게 쓰고 막 이런 호스피스 완화요법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일부 유럽 스위스를 통해서 베네룩스 3국 뭐 이런 데서 시행되던 안락사가 있었지만 이 북미나 유럽에서 서서히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죽인다는 뜻은 아니 좀 더 강하게 해서 진짜로 그 고통을 단축시켜 주자, 수명을 단축시켜 주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생겨났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창 의사 생활할 때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2006년부터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도중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16년, 그러니까 지금 8년 됐는데 캐나다가 이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모든 의사들 교육을 시켰어요. 뭐냐면 이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생을 종결시켜 줄 의무가 있다 의사로서 막 이렇게 이제 좀 훨씬 뭐 과거랑 비교하면 이건 전혀 다른 지금 레벨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메이드라고 합니다. 메이드, 메디컬 어시스턴트 인 다잉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 의학적으로 도와주자 그런 뜻인데 안락사랑 100%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 이건 안락사는 일반적인 용어고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락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안락사의 오리진은 어디서 생겼냐면요. 고대 그리스에서 생겼습니다. 즉, 뭡니까? 그 진화 철학이 태동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인간이 생각해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아이, 쟤는 살면은 진짜 불쌍해. 그러면 죽여주자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그때 기록을 보면 기영아라든지 모든 뭐 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죽게 했죠. 그런 아주 고대의 백그라운드를 신봉하는 미국의 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1900년대
이제 한창 프랙티스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면서 이제 산부인과를 같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형이 있으면은 이 애기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어디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역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이 대법원까지 이제 문제가 올라갔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의사가 그런 프랙티스를 못하게 한 적이 있지만 이 의사가 주창한 이 법관 앞에서 한 얘기를 보면 우리 인류를 생각할 때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열등한 인간이 태어나서 또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봐서는 큰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프랙티스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정당화해서 어쨌든 뭐 이, 처벌은 받지 않고 그냥 못하게 하고 끝난 것인데 이런 그 역사학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인류가 창조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죽음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개념. 그래서 그 죽음의 개념이 뭐예요?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11개 주 아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작년 통계였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 바닷가에 있는 주들이 미국이 좀 더 뭡니까? 진보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캐나다는 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냐면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에, 제 환자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암센터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암센터에 가면 이분들이 한 서너 시간 있다 와요. 뭐냐면 암 전문의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가 설명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걱정 마시오. 당신 혼자 암을 싸우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말이죠. 맨 마지막에 이분들이 한 명을 또 만나고 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락사 담당하는 간호사예요. 그건 뭐냐면 한 30분, 40분을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저에게 닥터손, 내 암이 그 정도나 나쁜 거였어? 난 지금 3개월 안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그랬더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의 퀄리티는 나쁠 거요.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제대로 못할 것도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싫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돌아가시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아주 급진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뭡니까? 안락사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끝까지 이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죽여주셔 그러면 이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시행을 매년 하려고 하다가 캐나다에서 아직도 국민들의 정서가 거기까지 안 됐다 해가지고 올해도 마지막으로 연기돼서 2027년 3월로 최종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2027년 3월 17일부터는 이 우울증 환자가 의사에게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로 날짜를 잡아드릴까요? 네,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표는 뭐냐면 이게 그 변호사나 이런 그 사회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요. 당신 생명은 당신 거야. 그러니 당신이 선택할 수가 있어, 죽음도.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런 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 북미에서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유교 사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늦겠지만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그 의사가 한 말이 똑같이 이런 논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정신과를 한 이유는 딱 하나다. 소위 말해서 스키조프레니아, 뭐,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무리 치료해도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울증 환자만은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약물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서 그걸 보람으로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죽겠다고 그러면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 아니면 죽음을 줘야 돼? 이런 탄식하는 논문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즉, 진화사상, 창조주를 잃어버린 세상이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는 죽음의 의미예요. 뭐예요? 가치 없는 죽음. 죽음이라는 게 왜 필요해? 아프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불편한 거에 그 과정을 1초 만에 우리가 끝내줄게. 당신은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죽음의 의미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가치가 거기에 다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희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죽음으로 지금 세상이 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환자들이 늘 물어보죠. 암 걸리고 이제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닥터 손은 이 메이드, 즉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당신은 사형받을 일을 안 하지 않았냐? 자기는 사형수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약물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날짜 잡아서, 시간 잡아서, 그렇게 죽고 싶냐? 사형수와 당신이 다른 점은, 사형수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당신은 그거는 안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다. 내가 경험하는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죽어가면서 얼마든지 피스풀하게 죽어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듯이 죽음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100이면 100,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노라고 체크합니다. 노라고. 일단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이제 제가 경험한 죽어가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저씨는 경찰관 했던 사람이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고 아주 성격이 급한.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가 어, 힘이 빠지면서 그쪽으로 픽픽 쓰러진대요. 또 멀쩡하다가 며칠 있다가 또 갑자기 그런데. 어쨌든 이 CT를 찍고 뇌 종양이 확인이 됐어요. 뇌 악성 종양인데 이게 아주 예후가 아주 나빠요. 암 중에서도 나쁜 것 중에서 아주 최악인데 결국은 이제 이 암센터에 보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보고 아유, 이 암은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환자한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결과는
똑같거나 더 나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환자가 저한테 다시 왔어요. 나는 경찰관 출신인데 옛날에 내 총이 왼쪽 이마로 들어가서 뒤통수로 나왔어. 그때도 살았는데 까짓것 총알보다도 물렁물렁한 그 암 정도야. 그러니 뭐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액셉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센터에다가 제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이 환자의 소원이니까 예우와 상관없이 해주시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마자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이 연락을 받았어요. 이 아저씨는 이혼하고 독신으로 이제 살고 외동딸이 멀리 사는데 벌목공입니다. 벌목공이 이 신체가 아주 건장하고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제가 방에서 알아요. 어디 저 현관에서 들어올 때 막 저희 직원들하고 농담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게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벌목공들이요. 힘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돈이 많이 벌려요. 돈 엄청 법니다. 위험수단까지 해가지고 자기 돈 번 거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쓰고 살아요. 그러니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날 간암 판정을 받죠. 항암 치료를 해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암이 급속도로 번집니다. 아무리 항암제를 써도. 그래 이제 집에서 죽길 원해서 집에서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했어요. 찾아갔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갈 때마다 친구들이 바꿔가면서 당직을 쓰더라고요.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그나마 많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죽음이 무섭다고 그래요. 통증은 없지만 자기는 죽는 것 그 순간이 무섭다고 그러고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83세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제가 기억에 나요. 제가 여기 이 섬에 와서 개업하고 처음으로 제 환자가 죽은 첫 케이스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여기 프랙티스 할 때 제 첫 환자가 처음 저를 만나러 온 날이 언제였냐면 이분이 이 빅토리아라는 큰 도시에 가서 대동맥 파열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오는 날이에요. 대동맥 파열 수술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입니다. 83세 할아버지가 그걸 받고 왔으니 얼마나 만신창이가 돼 있고 힘들었겠어요. 3개월이나 입원해 있고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요. 얼굴이나 보러 왔대. 자기의 처음 새로운 의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퇴원하는 길인데, 내가 왜 자꾸 먹질 못하고 토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뭔가 있다. 이 느낌으로는 지금 식도나 위에 어디 내려가는데 막히는 것 같다. 이건 토하는 게 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검사를 좀 하자 그랬더니, 어휴, 병원 지긋지긋해서 이제 못 간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당신은 대동맥 파열 수술한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요, 장군. 근데 까짓 건 며칠 입원하는 거 그거를 피하려고 하냐고. 그 얘기했더니 입원하겠대요.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부탁해서 내시경을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하게 했죠. 그리고 나선 거기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암 진단 받았다고 제가 그날 밤에 바로 가서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 그러냐고.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가장 장수한 사람이고 나는 내 평생 잘 살았으니 이제는 잘 죽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잘 죽도록 도와달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죠. 제가 주말에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닥터손,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불렀어. 이남 이녀 자손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서 파티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파티?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같이 하던 맥주 파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이지만 딱 맥주 한 잔씩만 할 테니 그걸 좀 허락해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파트 잘 하세요. 그러고 나왔고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돌아가셨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파티가 너무나 의미가 있었대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옛날을 돌이켜보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키웠다. 그리고 이제 나 니네 집에 가. 나는 아마 곧 죽을 텐데 나는 나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나는 얼마나 이게 기다리는지 몰라. 힘들었어, 그동안. 그리고 아주 그냥 빠이빠이 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단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장례식은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또 하나의 죽음은 참 슬픈, 쓸쓸한 죽음인데, 에릭이라고 하는 제가 일부러 이 first name을 밝힌 이 남자는 젊은 남자죠. 제 나이인데, 산속에서 이제 독신으로 사는 친구예요. 소셜 라이프가 없고, 그나마 그 당시에 팬데믹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각혈을 시작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입원을 시키고 이제 가족을 찾았더니 다른 주에 조카 한 명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달라고 내가 연락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연락했는데 조카가 그랬대요. 삼촌 나 너무 바빠서 못 가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되자 자기 재산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사인합니다. 그 조카에게 주라고. 그러고 나서 병실에서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아마도 제가 죽는 사람에게 기도하자고 제의한 첫 번째 환자가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기도가, 루틴화가 됐는데, 이제 물어봤죠. 당신 하나님을 신을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근데 나는 믿는데, 그럼 내가 좀 기도를 해줄까? 같이 할까?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렇게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뒀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재림의 날 과연 이분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궁금합니다. 참. 이 아주머니는 58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제가 그냥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남편도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호주에 있는 딸에게 가서 한 3년을 이제 이 아주머니 혼자 가서 삽니다. 거기서 이제 글도 쓰고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쉬도록 하고 가 있었는데 불행하게 거기서 자궁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지 호주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로 다시 집으로 와야 되겠는데 호주에서 시작한 최신 치료약이 캐나다에 있는지 있으면 자기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캔슬 에이전시에 연락해가지고 다리를 놔줬어요. 문제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급속도로 나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고 이 호스피스에 입원을 시켰죠.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딸 둘과 큰딸, 호주에 있는 딸의 남자 친구도 오고 남편도 오고 그래서 호스피스룸이 꽉 차 있어요. 한 3일을 그렇게 가족들이 마치 어디 여행 와서 사는 것처럼 그 룸 안에서 같이 살고 매일 아침 제가 가서 봤어요. 이제 에릭한테 제의했듯이 저는 이제 그날 가서 아침에 곧 죽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죠. 내가 혹시 기도를 해주기를 원해? 그랬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가 이미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줄까라고 얘기하는 중에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어요. 이제 남편이 대신 저한테 얘기하군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어, 아주 좀 부드러운 어조로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듯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결국은 기도를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제이 씨라는 분은 68세 된, 제가 레디언트 때 제가 바타턴 환자고 처음 이 레디언트 때 여기서 캐나다에서 죽는 걸 목격한 환자인데 임파선암이 심해가지고요. 결국은 전이가 되고 폐렴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5시면 땡 치고 저의 그 로테이션이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오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죽어가는 환자가 못 잊혀서 저녁까지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에 가서 물어보죠. 당신 죽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사람이 저한테 할 말은 제가 듣고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말이었어요. 난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곧 만날 텐데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고, 아니요. 참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고, 와이프 역시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안정된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제가 죽음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사람한테는 죽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하, 이거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영원히 살 것도 없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거는 진짜로 나쁜 사람들께 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 그것도 가장 개인적으로 친했던 나사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러 늦장을 피우셔서 죽은 다음에 썩을 때까지 기다려서 오셨어요. 저는 바로 이 역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즉 뭐예요? 마치 죽자마자 바로 살렸었으면 꼭 심폐소생해서 살린 것 같잖아요? 뭔가 좀 감흥이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썩은 다음에 살리신 거예요. 그거는 심폐소생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희는 죽어도 썩어도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실예로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이제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이거든요. 햇볕이 이렇게 탄 구릿빛 얼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던 그런 할아버지 같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오늘의 그 결론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 꽁처럼 이렇게 타부시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죽는 사람들의 그 죽음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전부 전두엽, 영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yes or no,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하는 그거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평생의 소신과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참 그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자유의지는 이겁니다. 내 멋대로 의지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나의 그 자아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아를 초월한 자유의지. 이게 바로 성품이죠. 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다듬어가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그 어젠가요? 그 우리 뇌 모양이 이렇게 조각되는, 우리의 평소의 생각에 의해서 조각되는,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전부전두엽에 있고, 그게 죽음의 심장이 서고 난 다음에도 아직 이 활동하더라, 이런 논문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창조주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우리에게 죽는 순간에도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죽음처럼 흥분되는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게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그거는 시간이 아니니까, 죽은 사람에겐.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이 재림의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심으로 앞으로 그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죽음을 앞둔 분들과 상담하시고 하실 때 어떤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의 결론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